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비유 말씀 가지고 몇 번의 설교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비유 말씀들을 나누었는데, 오늘 보면 마태복음 20장에도 조금 이야기가 만만치 않는 비유 말씀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1절을 먼저 읽어봅니다. 1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전국을 포도에 들여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가는 집주인과 같으니. 아멘. 있는 그대로 큰 꿀을 얻어서 포도원에 들여보내려는 포도원 주인 같다, 집주인 같다라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이 비유의 제목을 이렇게 붙입니다. 따라합니다. 포도원 품꾼 비유. 포도원 품꾼 비유. 설교 제목도 그냥 포도원 품꾼 비유라고 이렇게 정했습니다. 오늘 이 1절 말씀 천국은이라고 시작하는 그 말 앞에 원래 헬라어 언어에 가르라고 하는 원어가 해석상 빠져 있습니다. 그 가르가 접속사, 대로포, 그룹으로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해석하면은 그러므로 천국은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이와 같다 하는 그러한 말씀은 지금 이 비유 말씀이 그냥 생겨난 게 아니고 앞에 있는 말씀하고 연관되어 있고, 그리고 앞에 있는 말씀에 대한 그러므로 결론이다라고 하는 그 말씀에 대한 설명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좀 차근차근하게 앞에 있는 말씀 자막 없어도 한번 읽어봅니다. 16절 가서 한번 읽어봅니다. 19장입니다. 16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자, 저를 봅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부자 청년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선생님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한 거예요. 무슨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이 청년은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는 것을 뭘 선을 행해서 얻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율법주의자입니다. 바리새인이에요. 그래서 그 어떤 공로로 어떤 선행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사람이 정말 궁금해서 와서 물은 게 아니고 자기의 선행을 자랑하려고 물은 거예요. 예수님이 그 중심을 다 아시니까 역으로 질문하십니다. 율법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어떤 율법을 지킬까요? 하니까 십계명 613개 율법을 요약한 십계명 중에 둘째 돌판의 이야기랍니다.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그리고 부모도 공경하라, 이런 계명을 말씀하시니까 그건 내가 다 지켰습니다. 자신만만하게 다 지켰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자기는 그러면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내가 좀 부족한 게 또 있습니까? 하니까 예수님께서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느냐? 네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라오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이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고 떠나갔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부자가 천국 가기가 정말 어려운 일이라.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보다도 어렵다. 제자들이 놀랐습니다. 아니 그 정도로 선을 행한 사람이, 그렇게 율법을 지킨 사람이 천국에 못 간다면 누가 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물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따라합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그렇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의 내용이 있는데 앞에 있는 내용과 연결해야 돼서 제가 말씀을 계속 드리는 겁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갑자기 의기양양해지는 거예요. 저 부자 청년은 떠나버렸는데 자기는 예수님을 따랐잖아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지금 따르는 자죠. 모든 걸 버려뒀잖아요. 그래서 선생님, 우리는 모든 걸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배와 그물과 부모를 다 형제를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그런 우리에게 무엇을 주실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문제가 많은 게 역시 부자 청년과 마찬가지로
공로주의에 지금 아직은 사로잡힌, 뭘 많이 해서 그래서 뭐를 얻는 것이라고. 그런 특권주의를 우리는 이렇게 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분명히 대답으로 위로를 먼저 하십니다. 너희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하나님 나라 보좌에 앉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천국이에요. 영생이라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19절 말씀을 보면 영생을 상속받으리라. 그러니까 분명히 위로를 주셨어요. 그런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 오늘 천국 비유잖아요. 구원에 관한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얻게 될 것이라고 위로를 주신 것으로 끝나면 참 좋은데, 이게 오늘 문제예요. 30절을 봅니다. 30절. 그러나가 문제입니다. 30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먼저 될 자로서 나중에 될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리라. 자, 들어볼까요? 그러나가 문제예요. 너희들은 모든 걸 다 버리고 나를 따랐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좌에 앉게 될 것이고 영생을 상속받게 되는데, 너희들 조심해야 될 게 있다. 오늘 성경을 그래서 먼저 뭐라고 말하냐? 먼저 된 자가 나중 될 수 있다라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된 자가 많다라는 아주 어려운,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비유가 이어집니다. 그 말씀에 대한 해석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제자들이 들으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신분 설교로, 당시에 이런 일들은 정말 많았거든요. 한 사람이 포도 수확철이 되니까 주인이 일꾼이 모자라니까 인력시장에 나가는 거예요. 인력시장에 나가서 일꾼들을 선택해서 이제 포도원에 넣는 그런 일들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이야기니까 그 비유로 지금 이 말씀을 이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비유는 실체가 중요하다고 계속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먼저 우리는 실체를 확인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포도원 주인은 만유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신 걸 저는 믿습니다. 그 다음에 품꾼은 누구냐? 그 하나님에게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들을 품꾼이라고 이야기해요. 이런 시간에 그 주인이 찾아오시면 우리가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 이런 시간에 열정을 가지고 찾아오시는 그분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그리고 포도는 어디냐?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 특별히 영적으로는 살려야 되는 교회를 포도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시는 1절에 이른 아침이라고 하는 이른 아침 그 시간이 유대 이스라엘 시간으로 0시에 하루가 시작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시간을 환산해 드립니다. 6시간 차이가 나는 거니까 새벽 6시 이런 시간에 주인이 인력시장에 나가서 품꾼들을 선택해서 포도원에 보냈는데 2절 읽어봅니다. 품삯을 어떻게 약속하느냐? 2절 읽어볼까요? 시작. 한 데나리온씩 품꾼가 약속하여 포도원에. 자, 품삯이 얼마라고요? 한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은 얼마 정도의 가치가 있느냐? 데나리온은 당시 식민지 국가의 로마의 은전 화폐입니다. 그 데나리온은 당시의 로마 현역 군인이 하루에 받는 품삯이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루 받는 일당이에요. 그래서 대략 우리 식으로 오늘 한 사람은 정확하게 저는 뭐 사업인단에 없어서 모르지만 한 20만 원이라고 대충 생각하십시다. 그러면 여러분 일용직에는 넘치는 충분한 양이죠. 그거를 약속을 하고 이제 포도원에 들여보내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자 3절도 읽어봅니다. 그 사람만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3절 시작. 또 제3세에 장소에 놀고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다. 자, 3시는 이제 오전 9시입니다. 3시간 후입니다. 오전 9시에도 또 그 터에 포도 원주인은 또 나가는 거예요. 일꾼을 품꾼을 선택하려고 나가는 거예요. 6시에 선택받지 못한 사람. 그런데 그들이 집으로 돌아가지를 못하는 여러분, 그들은 온 가족의 생기를 책임지는 사람. 이게 단순한 한 대 넣으면 20만 원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거기에 가족의 생명이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력시장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 놀고 있다고 했는데 선택받지 못하니까 있는데 그들에게 사전해 보니까 상당한 품삯을 약속하고 또 들여보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5절 말씀을 보니까 제6시에도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제9시에도 정오 12시에도 우리 시간으로 하면 오후 3시에도 이렇게 품꾼을 또 포도원에 보내는 거예요.
자, 결정적으로 자막없어도 한번 6절 읽어봅니다. 여러분, 정말 더 놀라운 사실은 6절 말씀 시작. 제 11절에 나가면 성전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여러분 제 12시간 몇 시입니까? 오후 5시입니다. 6시가 일이 끝나는 시간이에요. 하루 해가 저무는 시간이 6시예요. 1시간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때도 또 주인은 부부를 찾는 거예요. 찾아가서 그 사람들을 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여전히 집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가족들의 생명이 그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 있는 사람들을 향해 책망합니다. 어째서 너희들은 종일 동안 놀고 있느냐 서 있느냐 하니까 7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우리를 품꾼 옷은 없으니 이르되 너희도 품꾼에 이 사람들은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아니 도둑은 주인을 향한 원망이기도 합니다. 우리를 누구도 선택해 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인력 시장에 가서 선택을 할 때 보면은 제일 먼저 누구를 선택합니까? 젊은 사람을 선택합니다. 힘 있는 사람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기술 있는 사람을 선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에게도 선택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나이가 많고 우리는 힘도 약하고 우리는 기술도 없고 그래서 스스로 잉여 인생들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자들에게 복음이 뭔 줄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입니다.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할렐루야. 이건 조금 말씀이 나뉘지만 잘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이 1시간 남은 그런 오후 5시 분들을 향해서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갈 수 있다.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1시간만이라는 거예요. 1시간 열정적으로 일했겠죠. 이 사람들에게는 뭐 품삯 얼마도 그것도 여러분 관심도 없어요. 그걸 가지고 여러분 그것 때문에 조금 때문에 말을 그냥 가서 말을 불러 쓰시는 게 감사해가지고 가서 열정을 다 했겠죠. 1시간이 지났습니다. 오후 6시가 됐습니다. 자, 8절 읽어봅니다. 8절 말씀 읽어봅니다. 8절 읽어볼까요? 시작. 저녁에 정직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은 자부터 시작하여 먼저 같이 싹쓸 주라 하니 여기에 정직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데나리온 품삯을 주라고 이야기하는데 문제는 나중 원자부터 주라고 명령을 하는 거예요. 이게 주인의 행동을 우리가 잘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순리적으로 하려면 먼저 온 사람 주야죠. 먼저 온 사람 주고 일자리를 가지고 가면 그들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감사했을 것입니다. 엄청나게 큰 액수의 돈을 약속대로 받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맨 나중에 오후 5시 분에게 먼저 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맨 5시에 온 분에게 먼저 주니까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갈등이 거기서 시작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청지기는 이 오후 5시 인생들에게 자막없어도 그저 오늘 본문을 좀 읽어봅니다. 9절 읽어볼까요? 시작. 제11시에 오는 한대나리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자, 1시간 일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1시간 오후 5시에 와서 6시까지 일을 했을 때 물론 정말 열정 가지고 일했겠죠. 은혜니까. 그런데 싹쓸이 받는 순간에 정말 그야말로 은혜 아닙니까? 1시간이 됐는데 12시간이란 그러한 품삯을 받는 거예요. 남의 일이지만 아멘 좀 하세요. 할렐루야. 그게 얼마나 놀라우냐. 1시간 일했는데 여러분 그 순간에 일찍 온 사람들도 흥분했을 거예요. 정말 좋은 주님이구나. 그리고 빨리 계산했을 거예요. 1시간 일하고 한 대나리온 받는데 12시간이라는 사람은 이게 놀라운 사실이죠. 9시간, 6시간, 3시간도 대단하잖아요. 자, 그렇게 받을 저렇게 됐는데 10절 봅니다. 문제가 생겨나는 거예요. 그 뒤에 사람들도 똑같이 받는 거예요. 10절 말씀 시작. 먼저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대나리 받은 자. 그래서 11절에 주인을 뭐 했다고요? 원망했다. 하는 말씀이 비유의 그런 내용입니다. 그 말씀을 조금 난해한 말씀을 앞뒤 말씀하고 연결시켜서 제가 이 비유가 주는 정말 중요한 핵심적인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하나를 강조하려고 합니다. 조금 전에 일맥 서로 상통하게 계속해서 어떻게 해야 무슨 선한 일이야 영생을 얻습니까? 그리고 베드로는 우리가 이렇게까지 헌신했는데 우리에게 뭐가 돌아오는 겁니까? 라고 전부 그런 걸 기대하는 그에게 이 데나리온 나눠주님 품삯 비유는 구원에 관한 이야기, 영생에 관한 이야기,
소중한 메시지 하나가, 강력한 메시지 하나가 뭔가 하면은 예수를 오래 믿었거나 지금 막 믿다가 주님을 영접해서 천국에 갔거나 여러분 구원 그 자체로는 전혀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건 강력한 메시지예요. 이건 아셔야 됩니다. 구원에는 뭐가 없다고? 차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2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구원에는 더 크게 구원에는 차별이 없느니라. 차별이 없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 먼저 온 자나 나중에 선택받은 자는 차별이 없느니라.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이하에서 이걸 강조함으로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물로 구원을 받는 것이라.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붙들라고 하는 이야. 그 은혜를 붙들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이 베드로에게 지금 예수님이 강조하는 거예요. 아직도 공로주의에 사로잡혀 특권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유대인들,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우편 강도는 그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주님, 당신의 나라에 이럴 때 나를 좀 기억해 달라. 한마디 했다가 즉시로 구원을 얻게 됩니다.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나그네에 있으리라. 저는 사람들, 성도들의 인정을 많이 지켜본 사람이에요. 마지막 순간에 복음을 전하는데 예전에 열정 가진 전도자라는 집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하도 그런 사람을 많이 나를 그때 불러대는지, 그러면 마지막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러면 그 순간에 아멘 하는 거, 영접하고 천사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걸 우리가 많이 목격했잖아요. 구원은 그 자체가 차별이 없는 거예요. 믿습니까? 좀 어려워도 아멘 믿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선포한 복음 전하는 말이 뭡니까? 우리 크게 합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성경 어디에도 몇 년 믿었더니 구원 얻었다 말이 없어요. 어느 정도로 열정으로 믿었더니 구원을 얻었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예수만 믿으면 영생을 얻으리라. 이걸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충분히 먼저 온 사람 마음은 이해는 되어지고 합리적이잖아요. 먼저 왔는데. 그런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게 지금 그거를 우리 예수님께 지적하는 거예요. 유대인 부자 청년도 마찬가지고 베드로가 가진 특권의식도 어떤 것이면 우리는 더 받을 줄 알았는데. 그 다음, 자, 우리 한번 12절 봅니다. 이게 특권의식이에요. 이게 공로주의입니다. 12절 시작. 나중 온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뺀 우리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상식적으로. 나중 1시간 일하는 사람을 1데나리온 줬는데 우리는 종일 일하지 않았습니까? 12시간 일하지. 그 더위를 다 견뎌낸 우리들이 어떻게 똑같은 대우를 받게 되는 겁니까? 신학자들은 이 먼저 선택받은 6시 분들을 유대인이라고 해석을 하는 일리가 있어요. 유대인들은 먼저 선택을 받았어요. 그들은 그래서 잘못된 그런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들은 여러분 공로의식, 유대 청년처럼 우리는 이런 것들을 했기 때문에 영생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율법주의에 빠진 것. 여러분, 그런 의식을 가져서 그들은 이방인들을 멸시합니다. 이방인들을 개취급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 동족임에도 혼혈됐다라고 개취급을 하는, 그 동네로 들어가지도 않는 자가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은 정말 어떻게 보면 착한 자들이에요. 가자 전쟁에는 뉴스를 계속 보시죠. 전쟁이 끝이 나지 않습니까? 왜 안 나는 줄 아세요? 자기들을 공격한 이방인들을, 그것도 팔레스타인이니까 성경의 볼레셋 아닙니까? 여호와는 용서를 안 해요. 그 잔인한 거예요, 지금 보면. 거기다가 얼마 전에 제가 한번 말씀해 드렸는데, 호스테이지라고 하는 그러한 인지를 밥을 불려가지고 앙상하게 뼈마된 걸 영상으로 다 보여주고 하니까 이게 분노가 일어나가지고 지금 다 쓸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총리가 어떤 결과를 안 좋아서 이제는 다 쓸어버린다. 이제는 완전 정복하겠다. 뭐 의미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잘못된 성민의식. 이런 의식이 굉장히 정말 무서운 거예요. 그러한 유대인에 비하면은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오후 5시 분뿐이에요. 그렇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선택받지 못해도 우리 이방인들이잖아요. 교회 시대에.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선택해 주셔서 우리를 주의 성도 삼으시고 교회 일꾼 삼아 주셨잖아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 은혜만 붙들라는 이야기. 어떤 순간에도 공로주의에 빠지면
특권의식에 빠지면 안 돼요.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또 하나가 뭐가 문제냐면 잘못된 비교의식, 세 가지 의식을 문제로 삼는 거예요. 특권의식, 공로의식, 비교의식. 이거 무서운 거예요. 아마 이 사람이 처음에 6시 온 사람부터 말해보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 사람은 감격했을 거예요. 그리고 돌아갔어요. 그 뒤로 간 사람은 더 감격했을 거예요. 6시간 일했는데 9시간이면 똑같이 받았으니까. 근데 문제가 어디서 있는 겁니까? 여러분, 마지막 5시 분을 보는 순간에 생기는 거예요. 비교가 되잖아요. 자기랑. 이게 잘못된 비교의식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면은요, 우리는 원망할 게 하나도 없어요.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 앞에 나를 단독으로 세우면 전부가 감사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모든 게 기적이잖아요. 일상으로 누리는 게 당연한 하나도 없잖아요. 입을 열면 말할 수 있고, 볼 수 있고, 스스로 뛸 수 있고, 갈 수 있고, 아멘 좀 하소, 할렐루야. 사랑하는 사람을 볼 수도 있고, 예배 드릴 수 있고,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비교하니까 그때부터 문제. 비교하니까. 옆집에 아저씨가 문제인 거예요. 친구 아들이 문제인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과 신앙생활 하면은 행복해요. 감사해요. 어디 가면은 자랑합니다. 제가 가장 행복한 목사님을 자랑하는데, 근데 옆에 교회 보면은 또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상실해버립니다. 그게 문제예요. 자, 말을 바꿔보십시다. 먼저 부름받은 사람들, 여러분 원망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자, 다시 설명합니다. 교회 안에도 보면 우리끼리 비교합시다. 모태신앙이 있잖아요. 그죠? 뱃속부터 저는 6대째 예수님의 집이에요. 그래서 모태만 하고 있어요. 모태신앙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새신들처럼 늦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뱃속부터 믿고 나온 사람을 일찍 부름받은 사람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리고 나서 그 뒤로 어떤 사람은 30대, 40대, 50대, 또 60대에, 70대에 그렇게 온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먼저 부름받은 사람들은 감사해야 되잖아요. 나 같은 그런 사람을 주님이 일찍 불러가지고 주님의 귀한 일꾼 삼았으니까 감사가 아닙니까? 그죠? 그래야 되는데 여러분, 신앙생활하면 교회 안에서 보면 나중 온 사람이 더 열심히 한, 나중 온 사람이 더 은혜도 받고 복도 받고 그러면 그때부터 먼저 온 모태신앙들이 여러분 식족하는 거예요. 감사해야 되는데 비교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모든 감격을 감사를 잃어버린 이 종을 향해서 예수님이 13절에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십니다. 굉장한 책망입니다. 13절 보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인이 중에 하나님께 대답을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너에게 장차고 싶으라 네가 나와 내려는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맞아요. 주인에게 잘못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주인은 그냥 약속한 대로 한 년에는 신실하신 그분이 약속을 지키신 거예요. 근데 여기에 그 한 사람 특별히 선택을 해가지고 친구라고 말합니다. 친구가 좋은 의미도 친구가 되지만은 예수님이 특별히 사람을 세워놓고 친구에 그럴 때는 마음에 들지 않을 때만 꼭 그러세요.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친구여라고 부르면 심각한 이야기예요. 자, 10명의 처녀들 중에 5명은 등은 준비인데 기름을 준비 안 했어요. 그래서 바깥에 슬피 울며 일을 하게 될 그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친구여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다른 유다가 배신의 입맞춤으로 예수님 앞에 나와 입맞추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은 제자여 부르지 않고 내 자녀의 형제라고 말하지 않고 친구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사람을 세워놓고 친구여 그러면 심각하게 생각을 하세요. 응? 아내를 세워놓고 친구여 그러면 이거 심각합니다. 아시겠죠? 친구여 내가 무슨 잘못이 있느냐. 약속을 지켰다는 14절 그러면서 단호하게 말합니다. 14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이 나를 나주고 온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다. 할렐루야. 이 의미를 아시겠어요? 나중에 온 5시의 부꾼에게 내가 한 비람 주는 내 뜻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내 뜻대로 한 것이다. 15절 말씀도 같이 보옵니다. 시작.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한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그 주인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주인은 주님이 스스로 내가 선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직신학 제가 찬양교마다 말씀을 전해드릴 때 지금 강조하는 게 뭔가 하면 우리가 다 무리로 납득은 안 돼요. 그런데 우리의 구원 문제는 전부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을 모태 조선민족 전부터 하나님은 창조 전부터 다 납득이 안 됩니다. 아멘 해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먼저 아셨고 할렐루야. 여러분을 예정해 주셨고 할렐루야. 때가 되어 선택해 주셨고 할렐루야.
불러서 죄인인 여러분을 용서하시고 의롭다고 하시고 거룩하게도 만들어주시고 아멘할 때까지 영화롭게 하시고 주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에서가 뱃속에 쌍둥이를 있었어요. 근데 나는 에서 입장에서 억울할 것 같아요. 아직도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성령은 선포하는 거예요. 나는 태중에 있는 야곱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또 심지어 야곱을 내가 사랑했다. 에서는 내가 미워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그래서 억울합니다라고 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내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를 선택했습니까? 왜 나를 목사로 만들었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은 늘 대답은 한 가지, 내 뜻이다 라는 거예요. 왜 나를 사랑하십니까? 그냥 내 마음이야. 그냥 사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공로를 뜨지 마요. 특권의식 하지 마요. 그리고 비교하지 마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 받은 은혜를 붙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19장 30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이제 순서를 거꾸로 말씀하셔요. 잘 한번 보세요. 좀 주입해 보세요. 한번 16절 마지막으로 정리합니다. 16절 말씀 시작.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자, 저를 보고 정리합니다. 앞에서는 분명히 우리 30절 말씀의 19장 먼저 된 자가 나중에 이거는 제자들을 경계한 거잖아요. 너희들 조심해라. 특권의식 위험하다 라는 그런 경계했는데 반대로 이번에는 어느 쪽에 입장을 맞추느냐, 타스시 분권에게 입장을 맞추는 거예요. 나중되는 자가 먼저 될 수 있다는 거. 할렐루야. 이게 예수님의 독특한, 예수님이 강조하는 패러독스 역설법이라고. 예수님의 역설이 많아요. 하늘의 비랄이 땅에 떨어져 썩어야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높아지기를 원하면 자신을 낮추라. 살고자 하면 죽는 자가 되라. 이런 전부 패러독스 역설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이 이 역설을 하시고 난 다음에는 언제나 십자가를 강조하십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은 오늘도 마찬가지 역설입니다. 나중된 자가 이 나중되는 건 자기를 낮추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자기를 죄인으로 인정하는 걸 의미해요. 아무도 나를 선택해 주지 않아서 우리는 인생입니다. 쓸모없는 인생이라고 이야기했던 자들이 5-10분 아닙니까? 그 자들이 나중된 자였는데 이러한 역설을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이 십자가로 몸으로 보이신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 다 확인하지 않지만 7절 이하의 말씀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겠다는 거예요. 자, 말씀 이렇게 전해 들어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이 비밀을 알았던 바울이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예수님이 실제로 역설의 삶에 복음 보이셨다는 그 십자가가 그런 의미라는 걸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님은根本 하나님의 본체신데 자기를 비웠다는 거예요. 자기를 낮췄다는 겁니다.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죄인의 자리까지 내려가서 세례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십자가 가장 낮은 그 자리까지 내려가시고 바울은 말합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느니라. 십자가에 죽으셨느니라. 그런데 역설입니다. 그렇게 자신을 나중되게 만들었는데 낮추었는데 바울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를 하나님이 지극히 높였다. 하나님이 지극히 높여서 천하 열방이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그게 오늘 우리의 전면 아닙니까? 오늘 이 주의 날에 전 열방에 주의 백성들이 주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걸 본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바울은 알았습니다. 자기는 타스시 부름받은 분이구나. 늦게 부름받았잖아요. 그리고 그 부름받은 바울은 후송할 수 없어요. 시간 주어진 시간이 1시간밖에. 그래가지고 그 1시간 동안을 최선을 다합니다. 이방인의 사도, 핍박자, 폭행자, 해방자를 충성되게 여기가 주의 일꾼 삼았으니까 그 어떤 대가를 여러분 기대할 것도 없어요. 그냥 최선을 다하고 열정을 다하고 자신을 비상합니다. 복음 전하다가 순교의 제물이 되면 1시간이 됐어요. 시간적으로 비교해보면. 근데 누구가 그 바울의 그 여러분 1시간의 사역을 폄하할 수 있습니까? 바울 자신도 말합니다. 나는 이 은혜를 가지고 은혜만 붙들고 오직 은혜 오직 은혜 그리고 나는 열정을 다해 믿음의 경주를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준비된 게 의의 멸류가 아니라 확신을 했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이 믿음을 가지고 은혜를 붙들고 그리고 그 은혜로 충성 열정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다 그런 멸류관의 주인공이 될 것이다. 이게 바울의 메시지예요. 교회는 등록 순서가 아닙니다. 직분 순서도 아닙니다.
그것과 성숙과 여러분 그 소중한 영광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 다시 말씀드리면 얼마 전에 등록하고 세신된 여러분들이 성경의 말씀대로 얼마든지 먼저 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걸 믿습니다. 등록하고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을 내게는 제가 다 제 집으로 다 임명을 할 거예요. 세상에 어떤 기준의 자격이 어디 있습니까? 다 은혜로 그런 일들을 감당하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먼저 믿음으로 선 사람들도 한순간도 제자 향해서 부자 청년을 향해서 말씀한 절대로 교만하지 말고 공로주의에 빠지지 말고 여러분 특권의식하지 말고 내가 먼저 예수를 믿는데 내가 먼저 나는 못되시는데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냥 주님 앞에 선부 은혜로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정말 문제되는 그 반일에 모두가 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공평한 차별 없는 구원을 주신 하나님은 절대로 내가 선하다. 나는 문제가 없다. 오늘 이 찬양을 좀 시간이 갖지만 나는 주는 완전합니다. 그분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분은 약속을 지키신 분이 주는 선하고 완전합니다. 이 찬양을 말씀을 기억하는 찬양해 봅니다.